아멘.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날씨인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고 또 그냥 일교차가 워낙 크고 한데요.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하려면 또 몸이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어제 22장부터 시작된 23장, 24장까지는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발락 하니까 이게 헷갈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이름이 기가 막히게 또 비슷한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를 계속 시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23장, 24장에서는 몇 번을 시도를 하냐면 세 번을 저주를 시도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쨌든 뭐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이 발람이 네 번을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23장, 24장에서 내일까지 연속이 되는데, 세 번씩이나 어쨌든간 전쟁은 안 되겠고 싸움으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저주라도 해야 되겠다. 세 번씩이나 3~4번이라고. 얼마나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두려웠으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세 번씩이나 이렇게 시도를 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은 당해요. 고난 당하고 핍박은 당할 수 있지만 무시는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제 저주 시도 사건은 마지막 22장 4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2장 마지막 41절의 앞정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그러한 산으로 끌고 갔는데 그것은 바로 바알, 이 가나안의 최고의 우상인,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단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어떤 요청을 하냐면 1절에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날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 제물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제단 7개일까요? 하나면 되잖아. 그런데 왜 7개를 쌓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발락이라고 하는 이 자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예요. 제단은 하나만 쌓으면 돼요. 7개는 뭐냐?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이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스타일인 거예요. 하나면 되는데 7을 쌓다. 7을 쌓다는 얘기는 신이 몇이란 얘기예요? 7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잡신들 하나님도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긴 했지만 그가 온전한 선지자거나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발락을 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이지, 지금 이 발람은 여러 가지 신들 중에 잡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발람을 붙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악을 선케 만드시는 분이에요. 악한 자들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지금 발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뭔가 진짜 선지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발람을. 악을 선케 만드시는 거예요. 이 발람의 문제, 그리고 이 발람을 통해서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건 뭐냐면 이 발람의 치명적인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자,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정함이 없다는 거 뭐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상이 우상이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딱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결국 이 발람은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것을 겸하여 섬기는 이것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지독하게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십계명 한번 보세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 1, 2, 3, 4계명에 보면 첫 번째 1계명 1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계명이 뭐예요?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똑같아. 이것은 우상만 섬긴다는 문제가 아니라 더 지독한 건 뭐냐면, 더 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세상 것을 섬기면서 숭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섬기면서도 역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업하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게, 이 앞에 있는 4계명을 종합하면 결국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오직.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을 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어? 그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짓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우리 안에도 어떻습니까? 이 발람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게 두 마음인 거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다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그 중심, 본심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엔 몰라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찾느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에 도움을 구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인 거지.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설교할 때나 살 때나 할 때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역시 발람과 같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과 같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 왜?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지만 역시 세상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절대 응답 못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롯이 하나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응답받고, 그래야 제대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네? 하나님도 가까이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두 마음을 품었다면 성결하라는 게 뭐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다익선. 세상의 원리는 다다익선이야. 발람의 원리는 다다익선이야. 일곱이지, 일곱.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불교도 좋고 불상을 믿어도 좋고 하나님 믿어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남녀 호랭갱교도 좋고 다 좋아. 이건 신앙이 아닌 거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게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의 중심이다. 이 하나를 선택하고 오롯이 선택하였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이게 성결입니다. 이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성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포괄적으로는 다 그것이 포함이 되겠지만 정의 핵심의 성결은 뭐냐면, 성결이 뭐냐? 여러분, 성결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성결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성결이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죠?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